자, 오늘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행하는 것은 또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한 거지 맹인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성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다른 날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래서 맹인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왜 떠드느냐, 이렇게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맹인은 기죽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더니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하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곧 보게 됐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눈을 뜰 수가 없고 고칠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주님께로 가서 주님으로부터 이 고침을 받고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주여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도 왕이신 그 당시에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요 높였단 말이죠. 그런 말로 주님 불러도 되는데 굳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까? 사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그 기적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사람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나사렛 지역에서 출신한 그 출신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심지어 맹인까지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그런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맹인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소문, 이것은 사실 듣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수준 높은 차원이에요. 수준 높은.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 그랬고 또 선지자라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랍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으면 야 예수님 정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보지 못했고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본다는 겁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백향목 궁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저 텐트에 성막만 있는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궁궐에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다. 즉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모든 걸 요구하고 빼앗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배 이것이 나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온 모든 분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 한번 네가 성전을 쳐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부자도 뭐 3, 4대 가면 나중에 다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부자예요. 내 아들이 부자입니다. 내 손주가 부자예요. 그리고 그 대가 끊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부모님 때는 부자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냥 돈도 많고 밭도 많고 큰 부자였는데 오늘 우리는 힘들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복 주시는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복이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돼서 그 잘됨이 천대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돼. 물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고생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예,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그 잘됨이 몇 대까지? 천대까지. 영원히. 하나님 약속은 이렇습니다. 통 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째째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으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자손손이 영원히 보존. 그뿐만 아니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있었고 다 끊겼잖아요. 대가. 고려는 누구죠? 성이? 왕건이고 왕씨였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누구예요? 이씨였어요. 다 끊겼잖아요. 그 전에는 뭐 우리 신라 때니까 김씨였고, 예? 그 다 오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 끊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고려의 왕의 후손 왕씨들이 다 나중에는 이씨 조선이 되면서부터 그 많은 후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런 단명했단 말이에요. 길어야 뭐 십몇 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요. 다윗에게 영원히 내 왕위를 네 후손들이 그 왕권을 이어가는 계승해가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또한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35장과 4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막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사막과 같은 곳에 백합화가 피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자들이 고침받고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에도 보면 눈먼 자들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은요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때 기쁨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맹인은요 뭐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눈 뜨는 거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며 이 관심이 없어요. 왜 잘 듣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듣고 있는데 뭐 그 관심이 없어요. 우리 또 성경 읽다가 맹인의 눈이 밝으면 그런가 보다.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거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이 맹인은요. 야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면 눈이 열린대. 눈이 밝아진대. 눈이 고침을 받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다 품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기다릴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다들 눈이 열리셔서 그럽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단 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내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 거기에서 보면 이 맹인의 관심은 또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저의 관심은 눈먼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 가난한 자의 복음은 뭘까요? 가난한 자의 복음은 뭡니까? 가난한 다들 부자시네. 가난한 자의 복음은 뭐예요? 부자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니까 막 예수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복음이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간절한 복음이 가장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너 부자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어려운 분들 그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하면 벼락 부자 된다 하니까 투자하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문자가 옵니다. 주식 투자 대박, 기쁜 소식들이 와요. 투자하면 30% 50% 된다. 여러분 거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많이 오죠. 안 옵니까? 많이 와요. 몰라 여러분들은 안 오시네. 저는 많이 옵니다. 대박.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 보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가난하지 않으신 분들 상관없지만 가난하신 분들 이거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눌린 삶, 여러 가지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그 눌린 자들이 있다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맹인이니까 다른 거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보게 함을. 메시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어쨌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맹인이 그 말씀을 다 붙잡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거 우리 보진 않았지만 믿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실제로 본다는 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했어요. 마음으로 드리면서 우리 중심으로 들으면서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과 육의 삶을 같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육에 치여져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으로 치여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셔야 돼요. 영적이면서도 육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이 활동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통해서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육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맹인이요 마음에 다 품었던 거예요.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알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 그 어린아이는 예수라는 이름을 줘라.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32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바로 다윗의 후손, 왕위를 이어받은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인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는 알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마음에 그것을 자기는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왜? 그래야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선지자도 다 필요 없어요. 메시아만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내 눈이 띄어집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와 일치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나병이 치료받고 나 같은 맹인이 눈이 띄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구나 하는 그 확신을 이 맹인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맹인인 이곳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떠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박차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겁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얼마든지 주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믿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료받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에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고 확신을 가졌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눈을 띄어줄 수가 없어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볼까 말까, 될까 말까, 에이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겠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연히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고 해결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믿는 척하고 나가는데, 그러고 안 되면 또 실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소원도 안 들어주셔도.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기분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에게 기도 받을 때 목사님 믿음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그냥 자기 믿음으로 못 나가는 게 예수님 믿음에 숟갈 하나 얹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믿음이 나보다 낫겠지, 거기다 숟갈 하나 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서 목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3월달 이렇게 만들었지만,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누가 믿음이 좋으니까,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겠지.
그런 마음 잡수지 마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나는 이 기도를 누가 하든지 나는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셔도 고맙고,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에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맹인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믿음이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내 눈을 치료하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예수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선포해 주고 그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줬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또 믿습니다.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마구잡이식으로 믿는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도 난 믿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적 근거를 갖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그냥 어떤 몽상가가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어난 일이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의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 맹인은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바꿨어.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눈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자기는 붙잡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확신했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났고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 위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살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맹인처럼요 성경에 나온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죠. 많은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저는 자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눈이 고침받고 눈이 밝아지고 그것을 탁 자기 것으로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예를 한번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맹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뭘 얻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제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몰라요. 그분이 나한테 선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하고 교제를 하고 그분을 만나고 한 다음에 아마 그럴 거예요. 핸드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저한테 아마 핸드폰 하나씩 줄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네요. 그렇잖아요. 가까우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가까운 목사님한테 우리 장로님이 주신 사과도 갖고 있으면 그거 하나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가까워진 관계가 돼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생명. 왜? 죽은 자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좋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은요 문제가 많죠.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생명을 얻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한다는 건 주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싸해지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제가 많이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보는데요. 가서 보면요. 사람은 멀쩡한데요. 뭔가 음산하고 뭔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제가 뭐 영적으로 예민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싸하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알죠? 아이들 보십시오. 작은 아이들, 애기들 보면 생명이 막 약동하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밝고 환한 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밝게 한다. 밝게. 그걸 믿으면 내 안에서 뿜어져 나가는 게 생명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고 주의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육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이 생명을 자꾸 믿으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죽을 몸이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활동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하다 이 말. 그뿐만 아니죠. 또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우리는요 다 잘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번성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주시되 이 말은요 과거 시제예요. 벌써 주었다 이 말입니다. 벌써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써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현실에 보여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라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다 마음에 품고 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무슨 성령 충만해? 나는 여전히 육신이 더 강하고 막 혈기가 나고 어제도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래 참아야지. 그래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필요 없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지만은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여전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렇게 여러분 느껴져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고칠 때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만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떤지 각자가 다 다르죠. 어떤 분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벌써 그거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영혼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자꾸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 전 삶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면 그게 거기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구원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